말씀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 291면입니다. 신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혹은 예수님의 사랑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번역한 거를 내용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최대한 풀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진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이유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심으로는 하지 않으면서 겉모양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들려지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비쳐 보였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을 믿도록 우리들을 이끄셨습니다. 이 진리는 모두를 위해 하나가 죽었으므로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모두를 위해 죽으심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게 된 이를 위해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 마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전달되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길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진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으면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 처음에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죠.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부흥회도 많이 찾아가고 예배도 많이 하고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뭐라죠? 그 예배를 안 드리죠. 그게 아직 믿음이 감정의 선에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믿음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믿음의 영역까지 이성의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합리적으로도 믿으려고 애쓰고 이게 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좀 매일매일 합리적으로 매일매일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 믿음이 이제 영성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감정 그리고 이성, 영성으로 다가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건 어떠냐면 처음엔 하나님을 감정으로 느낄 때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 저런 분이지.
하나님 그랬던 부분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와닿아요. 하나님 머리로 와닿는다고. 머리와 생각으로, 어떤 이념으로, 사고로 와닿습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런 존재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성적으로 와닿으면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11조 하라고 그러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일날은 꼭 나오라고 그러네. 하나님이 이거는 꼭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 이제 이성에 왔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현실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헌금하는 게 아깝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영성에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지금 내 심장을 어루만지는 것 같고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후들후들 막 긴장되기도 하고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 안에 좀 피부 손끝으로 점점 좀 와닿아가는 거죠. 그렇게 신앙은 깊어지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람들한테 전도한다는 것은, 경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그게 내 피부까지, 내 피부에 그 같은 손가락 끝에까지 와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이 떨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바울은 전도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졌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 자천하다는 말은 전에 앞절에 한번 썼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이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다. 어떤 자랑이냐면, 근데 먼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누굴 꼭 찝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양심으로 하지 않으면서,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하지 않으면서 겉에 외향적인 것은 보이면서 중시하는 이들한테 들려지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성경을 이 본문을 계속 다시 읽어봐도 지금 상황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되겠지만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 포함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성공주의 목회를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목회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되고, 목회를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는 하지 않으면서 겉모양의 외양, 큰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 그 외양에 중시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들려지길 바란다는 거죠. 난 진심으로 내가 목회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왜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2년 3년 하다가 어느 정도 기득권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순회 선교사예요. 그리고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거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죠. 근데 그 당시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도 있을 거고 전도를 나가는 목사님도 있을 텐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때요? 슬슬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좋아지니까 결국 거기서 힘을 얻고 기득권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그러면서 자신의 내향은 정말, 자신의 마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 그거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그걸 전하는 것 통해서 내 교회가 커지고 내 교회의 성도수가 늘어나는 요것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겉모양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들려지길 바란다는 거죠. 난 정말 진심으로 목회. 나는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2년, 3년 혹은 5년, 10년 되면은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정말 다음 지역으로 내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가 손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 피부로 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죠. 목회를요.
우리들의 신앙도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혹은 현실적인 거에서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셔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 정말 때로는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혹은 정말 나를 정말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깊어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정말 겉모양을 중시하는, 남들이 날 보고 잘 믿는단다, 훌륭하단다, 내가 전도 잘한단다, 이런 것, 이런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인기, 명예, 권력, 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해 하는 것, 가장 궁극적인 거기서 나아가야 되겠죠.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계속해서 떠나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계속 증거했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설교 듣고 세상으로 나가면 뭐예요? 우리는 결국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을 볼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을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CCTV처럼, 신앙의 CCTV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괜히 여러분이 헌금을 똑바로 안 하는 거, 여러분이 그리고 심지어 뭐 예배를 잘 안 드린 거, 그리고 또는 뭐 말로 실수하는 거, 행동으로 실수하는 거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어떤 피해가 가지도 않는데도 괜히 여러분의 코트리 잡을 겁니다. 짜증나게. 그게 본인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괜히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세요. 그래서 13절에 만약 우리가 미쳐 보였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일 겁니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쳐 보일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을 광신도로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추석이었죠. 그래서 뭐 좀 안 믿는 집안에서는 이랬을 겁니다. 야, 좀 일찍 올라와. 금요일날 올라와서 금, 토, 일, 월, 화, 수 5박 6일 같이 놀자. 뭐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일찍 놀고 너 미리 내려가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혹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 고민했을 거고, 어떤 사람 그래도 어머니 혹은 아버지 저 주의를 지키고 올라갈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꼭 세상 사람들 이럴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네가 드리는 그 교회 여기 이 지역에도 있는데 뭐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꼬드길 겁니다. 다 경험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뭐 광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냐 그러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미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수정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때 또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의 제자 중에 둘이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둘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요. 그리고 디도는 전혀 헬라인 사람이고, 그 사람 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둘이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헬라인 사람이니까 헬라 쪽에 있다가 이제 다시 유대인으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인데, 목회를 하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랬어요. 할례 할 필요 없다. 할례 받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할례를 직접 누가 해주냐면 바울이 해줘요.
디모데의 할례를 바울이 해줍니다. 왜 그러냐? 너가 목회할 지역은 어디라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너가 종이 돼야지. 너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너 유대인들한테 목회할 거라면, 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너가 섬길 거라면 너 할례해라. 그래서 할례했고요. 반면에 디도 같은 경우는 그가 하는 목회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굳이 디도를 데리고 다른 이제 사도들이 야 너 예수님 믿으면 할례 받아야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거기서 강하게 거부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도 보면은 은근히 이게 깐깐한 면도 있지만 의외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변형하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건 말이다. 그런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덧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옷에 하나님 옷을 덧입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 다 벗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맞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이 메인이에요. 제 14절을 딱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14절을 이제 그냥 원본을 읽어보면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뭔가 좀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을 믿도록 우리들에게 이끌었는데 이것을 믿게 했던 이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이 진리는 모두를 위해서 하나가 죽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었다. 그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라고 믿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믿겨지냐 안 믿겨지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문제가 이게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한 명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냐? 2000년 전의 죽음이 그게 나를 위해 죽었냐라고 우리는 그걸 말하잖아요. 그게 나를 위해 죽었어. 그게 우리를 위해 죽었어.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광신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미쳐 보였다. 그건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앞에서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지금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어떤 믿음의 투사여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걸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향해서 소리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아, 그분의 죽음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신앙이 뭐예요? 피부에 닿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피부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게 여러분이 광신도여서 어떤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과 나는 동떨어지고 내가 분리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지 여러분이 광신도여서 여러분이 능력이 대단해서 여러분 의지가 강해서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이고 그분의 노력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신에 모두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게 된 예수님, 또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은 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좀 살라고,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할까? 어떻게 할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빛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가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경고하잖아요. 겉모양을 중시하는 사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어떻게 성공주의 목회에 안 빠졌겠습니까? 저도 빠지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큰 목회하고 싶지만 점점 신앙을 하면 할수록 겉모양에 치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 어떤지, 내가 정말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정말 내 피부에 와닿고 내가 정말 그분이 만져지는 그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려고 우리가 더 열심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부유하게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만지는 것, 예수님 느끼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마치 바울처럼요. 바울은 점점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 굳이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데 로마에까지 가서 소송을 걸죠. 내가 잘못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난 제대로 된 복음 전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끝까지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서 거기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눈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해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나죠. 불안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에게 용기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6장